올해 표어를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지난 새해를 맞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시고 행하셔서 승리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 아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성령이 기뻐하신다, 또 탄식한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온 대로 근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도 하시고 탄식도 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은 우리 마음이 무겁고 기쁘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분명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쁜 일을, 또 성령께서 탄식할 일들을 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몸으로써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떻게 거하신단 말인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은혜 아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너희 마음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가, 성령의 아래에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은혜 아래서 늘 기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데, 그러지 못할 때는 오늘 본 말씀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언정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런 게 행할 때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약시대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느냐, 때로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근데 그런 우리 육신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듣는 예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성령의 소리는 바로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으로 주장하여지는지 악한 사탄의 오임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성령 은혜 아래 나아가고 인도할 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사단 마귀 권세의 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이 무언가? 기쁘시게 하면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이고,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자녀로 또 택하셨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지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꾼답게 하지 못할 때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지요. 이럴 때 물론 우리가 바로 서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찌 기도할 바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일에 합당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성령은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됨을 깨뜨릴 때 성령은 근심합니다. 하나됨을 깨뜨릴 때 성령은 하나되게 하셔요. 오늘 4장 3절에도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말고 잘 지켜가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또 행하는 일, 사고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식구들도, 부부지간에도. 그래도 성령 은혜 아래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때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서로 다르면서도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지만은 결단해서 한 방향으로 갈 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나아가면 안 돼요. 무엇이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됨이 깨뜨려지면은 성령은 근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세상에서도 합심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고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어지는 자, 자기 욕심만 차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나는 빠져야지, 이럴 때 하나됨을 방해하고 깨뜨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에요. 분명 하나 돼서 합심해서 나아가야 될 때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성령은 근심합니다. 4장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각각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기록되지 않은 직분과 주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세웠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며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귀한 직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을 통해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 그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성도들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때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자라잖아요. 예.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지요. 단계별로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손자가 몇 개월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돌 정도 되면은 단어를 5단어를 해야 된대요. 소아과에서 이 정도 단계에서. 그래가지고 단어 5개를 헤아려 보는데 맘마, 엄마, 제가 가르쳐준 꽃, 그래서 5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 단계별로 커야 된다. 안 그러면 부모의 근심이 되겠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본문이 아니라 오늘 4장 전체를 우리가 지금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만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도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적 내 모다리에 저분은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나의 멘토야, 그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으라, 주님께 나아가라,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성장하라는 겁니다. 세월이 가도 신앙 상태가 그대로 답보 상태로 침체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이들은 너무 웃자란다, 너무 갑자기 성장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그래요. 그런데 신앙 성장은 연조가 때는 필요 없어요.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월반 성장할 때, 뛰어날 때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해서 믿음의 깊은 단계에 이르러도 그건 기뻐하실 일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를 버리면 안 돼.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성령이 정말 탄식할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컸는데 이제 차원이 달라져야지, 버려야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숙해야 된다. 신앙의 성숙. 언제까지나 물가에 놓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 아니라 듬직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3년째 어려움 당하면서 신앙이 많이 침체되고 약해졌다고 그렇게들 말하는데, 이런 기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 굳게 선 계기가 있는 신앙인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세워지는 거죠. 이런 정도의 어려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극복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랑, 그런 믿음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장해야 됩니다.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서
우리의 믿음은 또 순수해야 돼요. 어린아이 믿음이라 할 땐 그럴 때는 순수성입니다. 성장은 해야 되고 순수성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 모습이 신앙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성결하고 그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를 멀리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방탕하고 방림하고 옛사람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구습,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런 것은 단호히 버리고 오직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버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죠.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분을 내면은 벌써 이미 죄를 지은 거지만 분을 내서 풀지 않고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은 더 큰 죄로 범한,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나를 저렇게 해하고자 하고 나를 미워하는 저를 내가 미워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자기 합리화하게 되고요. 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보복해야지 하는 원수 갚는 생각까지 하게 돼 있어요. 죄가 죄를 낳아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가 더 싹트지 못하도록, 더 자라가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 마음의 욕심,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가.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다가도 성령이 거할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난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을 내고 죄를 지면 마귀는 틈탄다. 그냥 마귀가 정말 있는가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분을 내고 풀지 말아보세요. 화를 내고 풀지 않으면 마귀가 있나 없나 알게 돼요. 졸다가 이 얘기 들으면 마귀 틈타라고 했다고 또 근데 아침에 조는 분들은 너무너무 성령과 마귀 역사는 상반.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화날 수도 있지요. 의견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불편해도 약주 한 잔 들면서 털어버리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꽁 하고 끝까지 원수처럼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목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지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알고 내가 잘못했을 때 흉악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게 좀 잘못한 사람 얼마든지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잘못된 것들 다 떨쳐버리라는. 그러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덕이 있게 살고 은혜를 끼치면서 칭송받는 거 성령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성령은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야말로 은총과 기중히 여김받고 사랑받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장하구나. 우리 자식이 나가서도 인정받는구나. 잘했다.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가 부모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자식이 인정받는 거예요.
모아는 사람들에게 덕 있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도 조심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 새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결단하고 한번 고쳐보세요. 성령이 기뻐하실 일. 내가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한 것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좀 절제해야지. 아니 때에 맞는 말을 해서 위로자가 돼야지.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생각, 옳은 생각, 기뻐하는 생각. 그 말하고 하고 이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생각. 그건 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방언하게 하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 거짓 선지자죠. 불러가지고 모압을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람 선지가 그 물질의 유혹에 못 이겨서 발락 만나러 가는 겁니다. 유혹을 받. 근데 나귀가 멈춰서 가지고 담에 그냥 발람 선지의 발을 비벼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귀.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발람. 그랬더니 그때 나귀가 말을 문이 터졌어요. 왜 나를 3번 때리느냐는 거지.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주인을 어긴 적이 어디 있느냐. 근데 왜 나를 때리느냐. 지금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어서 내가 가면 당신도 죽는다 말. 그래서 지금 멈췄다고 나귀가 말을 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를 나타낼 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를 통해서 그런가? 그런 뜻이 있었나? 동물이 깨우침을 줘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는데 영안이 열려서 민감한 이들에게는 이건 성령의 뜻이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그런 여건 하에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 모든 악독, 죄악 이런 것들은 다 버려라. 그게 바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이웃에게 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지 못할 때 비난을 받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매사에 기도 생활 잘하고 중요합니다. 왜 잘합니까? 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를 이렇게 둘러있을 때 한다면은 식사기도한 사람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을 종업원들에게나 주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더 옷깃을 여미듯 차려. 그렇게 박보고 분주한데 그냥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분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주도 안 드셔서 더 급하다고 말이죠. 속으로 욕해요. 그럴 테면 속으로 기도하고 드세요. 자신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좀 믿는 사람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고 전 아주 제가 자랑이 아니라 몸에 무 하나 더 갖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 네, 숯불 갖다 줘도 아유 감사합니다. 몸에 배야 돼. 정말 크리스찬답게 해야 돼. 여러분들의 권리지요. 이제 손님이 와가 손님은 왕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달라요. 네, 어떤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 종업원이요. 그 차를 가져오다가 그 신사복에 부어버렸어요. 실수를 했어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나오다가 그 종업원 당황하고 그런 모습 보고 팁까지 주고 나왔어요. 여러분 멋지게 살고 싶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응원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도록 여유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풍성한 은혜도 주세요. 멋지게 살라고. 너 한번 멋지게 살아. 은혜를 끼치게 하라. 2023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지언정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